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134편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는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쭉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134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34편은 3절까지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을 송축하여라.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하여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34편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밤에예요.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누구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이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아. 주님의 집은 성전을 얘기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이 밤에 주님의 임재 있는 곳을 찾아 모여든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말로 이 첫 말씀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먼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이라고 하면 먼저 성막이나 성전에서 밤에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레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2절에도 보면 성소를 바라보면서 너희 손을 들고 주님을 송축해라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이 찬양의 자세였습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이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라 밤에도 일을 했는데요. 주로 성전에서 밤에 맡은 의무는, 제사장들의 임무는 그 등잔대를 밝히는 것,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밤에도 희생제물을 태우는 것, 밤에도 희생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연기가 그치지 않도록 하는 일,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성전 안에는요 보물창고였거든요. 그 성전에는 여러 창고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성전에 쓰이는 기구들도 들어있지만 또 성전에는 보물이 들어있었어요. 아주 귀한 보물들을 따로 모아둔 창고가 있었죠. 그래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따로 있었어요. 밤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밤에 제사를 드리고 혹은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불을 밝히고 하는 일은 참 좋아 보이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즉 밤에 주님의 집에 서 있는 주님의 종들아. 서 있는 종들이에요. 그 종들 중에서도 누가 떠오릅니까? 성문지기 같아요. 그렇죠? 가만히 서가지고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쩌면 내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무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성막 가까운 안에서 법궤 가까운 곳에서 등잔을 밝히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의식처럼 보이는데 밖에서 그 성문을 지키면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별로 거룩해 보이지 않는 그냥 일상의 일처럼 의무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성막에서 그 앞에 성전에 서 있는 주님의 모든 종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을 송축해라. 주님을 손을 들고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안에는 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고 또 이전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기원하고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시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제사장이 밤에 성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이유가 뭘까요? 특히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등잔에 불을 밝히는 일이 아니라 좀 떨어져서 그 성전을 지키면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 때문에 찬양하라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손을 들고 찬양해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양해라,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물론 많은 찬양의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그 성전 앞에 서 있는 모든 종들, 여기서 말하는 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레위인일 수도 있지만, 다른 시편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회중들을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허무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할 확실하고 크고 위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시고 무엇을 주셨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되지만, 그 어떤 이유들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그분 앞에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혹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손들고 높일 이유를 따로 찾지 않았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송축할 충분하고 완전한 이유가 그제서야 가득 채워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시편 기자가 성전에 와서 문을 지키고 있는, 성전에 서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손을 들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한 이유, 그 이유 중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자 함 같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많으심,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가득 넘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100% 완성되는,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가면이라고 표현하는 그 나라에 가서, 즉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히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때는 무슨 이유로 찬양할까요? 만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면 거기는 뭐가 없는 곳이죠? 문제가 없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눈물이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을까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돼서 그분을 찬양할 온전한 이유를 부분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완성된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저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진짜 이유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그저 내 삶의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문제 속에 계속 발목이 잡혀 살게 되는 이 쳇바퀴의 삶을 우리가 갇히게 되는 거죠. 밤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성소를 바라보면서 일을 했던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밤이라는 말은 암울한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암울하고 깜깜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듯 성전 안으로 찾아 들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안에 들어가면, 즉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그제서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밤으로 표현되는 그 상황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더욱 하나님을 잘 볼 수 있게 되죠. 어쩌면 우리가 낮에 태양을 더 많이 올려다보지 않는 이유는 우리 주위에 이미 빛이 가득하다고 느끼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래서 빛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이는 이 빛들은 진짜 빛이 아니거든요. 영원하고 근원적이고 온전한 빛이신 하나님을 올려다보지 않는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보이는 빛들 따라가다가 진짜 진리의 빛을 놓치고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밤의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고난이 일고 문제가 있고 절망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불안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를 밤처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밤이 되면요,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을 크게 떠서 빛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빛이신 주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 어두운 밤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도 밤을 맞을 때가 있었죠.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 동맹군과 싸우고 또 그들의 원수가 생겼어요. 많은 물질적인 손해도 있었고 또 잘 알듯이 당시에 자식도 없었어요. 그에게 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밤이 찾아왔어요. 절망이 오고 상황적으로는 어두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는지 보라고 합니다. 별이 보인다는 것은 밤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밤에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저 별이 얼마나 많나 봐라 할 때 아브라함이 별들을 보고, 아, 별이 참 많군요, 내 자식들이 저렇게 많게 된다고요? 번성한다고요? 아이 좋아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리고 내 약속은 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고, 그 별을, 밤에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밤중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믿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고 했어요. 의롭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죄 없다. 그 다음에 사랑스럽다. 또 한 가지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언제 여기시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그 의롭다는 의미는 내가 너의 잘못과 죄를 묻지 않겠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너를 사랑하겠다.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고서는요, 그 여종의 주인을 통해 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 밤을 맞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도 귀신에 사로잡힌 그 귀신을 내쫓아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상황적으로 보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말 같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놀랍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상황은 정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전혀 능력이 없는 자처럼 세상의 법에 무력하게 착고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 밤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밤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송하니 그랬어요.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황이 보였어요. 어쩌면 그들 마음에도 의아함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혼란스러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러 개척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돌아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혼란스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밤이어서 이미 깜깜했겠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더 깜깜했을 거예요. 그 깜깜한 중에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실수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심을 다시 보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내보내 주시겠지라는 이런 근거가 아니라, 이런 조건을 내걸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도 그분의 계획 속에 넣어서 선하게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열렸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창고에, 어떤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왜 제 삶이 이렇게 돌아가나요? 내가 왜 밤을 맞았나요? 이건 무슨 영문인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것을 견딜 만큼 너무 무겁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이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 때 견딜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 밤을 맞아요. 근데 그 밤에 눈을 감고 문제를 묵상하고 있으면 해석이 여전히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권고처럼 성소를 바라보고 그 밤에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해라. 성전을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송축하고 그를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보면 성경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영혼의 밤을 경험하고 삶의 밤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상황을 뛰어넘는 삶으로 삶이 고쳐졌어요. 또 다른 종류의 거듭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이 길이 열리지 않으면, 이 방식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된 만큼, 보이는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그분을 찬송하는 삶에는 다가서지도 못한 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늬만 있고 말지도 몰라요. 오늘 이 저녁에 특히 이 깜깜한 밤에 찾아오셨는데,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 찾아 나와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높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이 깜깜한 밤에 우리 삶에도 밤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권고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누구신지를 대면하고 바라보는 빛이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높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빛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